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고학년 공과 를 맡은 공동계 송승사입니다. 네, 아까 공과 제작 방향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고학년 공과는 네, 먼저 첫 번째 공과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공과는 이 코로나와 제바이러스를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19가 학생들도 치명적인 병이다, 또 엄청 전염성이 높은 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죄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감각하게 이 죄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도 지금 그렇게 무감각하게 받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코로나19와 죄바이러스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고 또 이 퍼져나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사탄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돌아서야 된다를 우리 같이 한번 공과를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씩 실제 공과를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공과 첫 번째 주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를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초등 고학년, 5, 6학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교회를 안 나온 학생들 또 교회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에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말세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때라는 말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좀 어떤 그 배경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부활 승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설명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간은 이 생각나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무는 우리가 현재 지금 어제 이번 주 6월 8일부터 지금 5, 6학년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참 이제 거의 3월부터 시작하면은 99일, 또 이제 1월부터 학교를 안 나간 학생은 거의 150일 만에 학교를 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론 이걸 겪으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 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 같이 힘들었던 경험들, 특히 지금 학교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스크 쓰는 거. 그래서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 점점 더 더워질수록 이 마스크 쓰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또는 외출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외식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무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고 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문제는 말세에 고통한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며 사탄의 전략을 알아봅시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꼭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실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같이 학생들과 같이 함께 읽으시고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1절부터 5절까지 쭉 같이 읽으시면서 교독해서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읽어도 되고 교독해서 같은 말이죠. 교독해서 읽어도 되고 하니까
이 본문 말씀 꼭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고 같이 계속 이어서 공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있는 거는 생략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나무 살피기 부분입니다. 나무 살피기에서는 이 디모데 3장 방금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이 고열이나 마른 기침 이런 것들 통해서 저 사람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된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물론 이것만으로 확인하진 않지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검사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에 우리가 빠져 있고 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먼저 이 코로나19와 또 죄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또 사람들을 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또 속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 단계에서 또 할 부분들이 이 죄 바이러스에 나타난 이 감염 증상들을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짓는 죄. 이것은 스스로에게 짓는 죄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지만은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혼자서 짓는 죄이고요. 다음 사람에게 짓는 죄. 이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는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짓는 죄이겠고요. 다음에 하나님께 짓는 죄. 이 죄는 우리가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짓지만은 더 이 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짓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맨 밑에 보기를 보시면 이 총 19가지 이 증상들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19가지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상들을 학생들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죄에 포함될 것인지 혼자서 짓는 죄인지 사람에게 짓는 죄인지 또 하나님께 짓는 죄인지 생각해보고 이걸 분류하려면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해봄으로써 이 죄 하나하나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 좀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이 비방, 거룩, 무정 이런 단어들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양쪽에 써 놓았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저번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런 뜻을 참고해서 이 죄는 어떤 죄의 분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혹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같이 교사와 함께 이 부분을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사랑. 자기사랑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자기사랑은 혼자서 짓는 죄입니다. 자기사랑 혼자서 짓는 죄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짓는 죄죠? 이것도 혼자서 짓는 죄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자랑하는 것. 자랑은 누구한테 자랑하죠? 혼자서 자랑할 수 있나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짓는 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은 어떤 죄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혼자서 짓는 죄라고 일단은 저는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비방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말로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이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 이거는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이것도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부모님의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는 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어디에 포함될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짓는 죄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짓는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은 자 이거는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이 거룩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것이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이다?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함. 무정함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사랑이나 애정이 없는 걸 우리가 무정함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에 다른 사람에게 지을 수도 있는 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물론 끼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혼자서 짓는 죄가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우리가 보통 원통함을 혼자서 원통함을 갖고 있나요? 보통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죠. 누군가에게 화해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함하는 것. 모함도 어떤 걸 모함이라고 하죠? 어떤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것.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우리가 혼자서 짓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것. 이 사나운 것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우리가 사납다라는 것. 보통 이 사나움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에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는 것. 배신은 누구를 배신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배신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의 믿음에 우리가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급한 것. 조급한 것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이것은 보통 이제 혼자서 짓는 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급함으로써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본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자만한 것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자만함은 우리가 아까 교만이랑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혼자서 짓는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이 혼자서 짓는 죄에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제 성경의 모습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짓는 죄도 될 수도 있겠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보통 쾌락은 보통 이제 혼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또 꾸미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내가 자고 싶은 것들 실컷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건 혼자서 짓는 죄라고 저는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9가지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교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도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지는 죄 같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와 좀 다를 수 있다라 생각을 하게 되겠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19가지 죄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이 나무 가꾸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또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이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땡땡 조치라고 쓰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쓰게 되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격리 조치. 그래서 코로나19 의심 증상만 있어도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음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의심 증상만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격리 조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시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이 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이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네. 같이 찾아보셨으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씀이 나오면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접촉된 사람들이 우리가 격리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죄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하게 되고 또 생각을 나누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당장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당장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이것도 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둔감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이 죄라는 인식을 점점 무뎌지게 하게 되고 또 이 바탕을 통해서 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런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격리 조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멀어져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참 우리가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확진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만약 나랑 같이 수업받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걸 내 사실 알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 계속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계속 그 친구와 놀고 싶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 친구와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죄를 짓는 친구들, 욕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또 싸우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들 또 좀 성적으로 좀 나쁜 쪽으로 빠지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친구를 만나면은 물론 우리가 멀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이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지 못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은 이 코로나19 확진 걸린 사람과 이 죄에 걸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더 위험할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19 확진 걸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확진 걸린 사람보다 이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위험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삶도 나누고 또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친구를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죄에 드는 친구들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이 죄로부터 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깎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와 죄 바이러스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 죄에 걸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매 따기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 바이러스 총 몇 가지 있다고 했었죠? 네, 코로나19 19가지. 네, 외우기 쉬우시죠? 19가지 죄가 있는데 19가지 이 죄들 중에서 과연 다른 사람들 말고 이 사람은 이거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죄의 증상 어떤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절제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절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뭘까요? 우리가 TV 채널을 자꾸 돌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잠을 늦게 자죠. 여러분들 아마 학교를 안 가면 이런 생활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자기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아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어떤 거라고 했죠? 본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건데 우리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또 말대꾸하고 또 부모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선생님도 참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요? 죄다. 이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걸렸으면 죄 바이러스 걸렸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는 필요성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따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죄 바이러스에 혹은 이미 감염됐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감염됐어요. 또 나는 절제 못하는 것에 감염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이걸 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같이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활동들을 하죠? 아침에 우리 학교도 가지만은 학교에 아침에 가면은 뭐예요? 가장 먼저 손 소독하죠. 손 씻기 하고 항상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기 많이 하죠. 또 항상 우리가 뭐 쓰고 다니죠?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개인 청결 유지. 이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 손 씻고 또 내가 마스크 쓰면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만 마스크만 쓰고 또 손만 잘 씻으면 될까요? 마스크만 쓰고 맨날 PC방 가고 또 맨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부딪혀 놀고 이러면은 자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개인 청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어디 있으라고 많이 하죠? 스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 많이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 활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죄에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참석한다든지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가 있었죠? 개인 위생 관리하고 하나 뭐 있었죠? 뭘 최소화하는 거?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최소화해야 될까요? 죄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죄를 짓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물론 그 친구들과 떨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 친구가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류하는 거를 줄이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볼까요? TV, 또 인터넷, 또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접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접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바이러스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방 활동을 했으면 이제 뭐가 있죠? 이미 나는 걸렸어요. 난 이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이 사실을 안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코로나19 하면 일단은 격리가 되죠. 병원에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약을 먹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을까요?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 한 번 나으면은 스스로가 이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 한 번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약 먹고 바로 나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감염되면은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길게는 2달, 3달 입원하기도 하잖아요. 이 죄 바이러스 감염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를 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죄 바이러스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난 죄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일단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코로나19 안 걸렸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 죄 바이러스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 힘으로 이걸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기를 결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서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바이러스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공과 1을 같이 나누었고요. 바로 이어서 공과 2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2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여기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과 제목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금 이 사람의 모습 보면 어떨까요? 뭐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나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 공과 나눌 내용들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나무 보시면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누구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우두머리, 최고 통치권자, 그래서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전화하고 계시죠?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집
아니면 우리 학교를 지금 방문한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통령을 만날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 답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단은 집에 오니까, 자, 집이 지저분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되겠죠. 더러운 집을 마주하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보시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대통령을 만나니까 뭘 준비할까요? 깔끔하게 예쁜 옷,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대통령께 드릴 뭘도 준비할까요? 소소한 선물, 내 마음, 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여기 있어요 라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생각나무에서 같이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이 생각나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다루셨으면 오늘 공부할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오늘 공부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긴 내용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또 이것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직접 같이 읽어도 되고, 좀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만 학생들과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다 읽으셨으면 이제 나무 살피기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면서 그럼 이 학생들이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하겠죠. 물론 내용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베드로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들을 직접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세상이 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멸망하게 된다? 불로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 베드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냐면, 무엇을 받게 되죠?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과 직접 같이 이 부분을 찾아서 살펴보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온 세상이 다 뭘로 변한다고요? 네, 불로 변한대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된다.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다 죽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온 세상이 지금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심판과 멸망. 심판은 우리가 보통 착한 일에 대해서 심판해요? 나쁜 일에 대해서 심판해요? 네, 우리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 심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잘못에 대해서,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나무 살피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 이제 베드로 3장 9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베드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발표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사람들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좀 더 배경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약 2000년 전,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분 같이 성경 말씀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제가 제공하는 PPT에 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고 또 화내는 걸 바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화를 늦춰서 내려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사랑과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마 학생들이 예, 아니요로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예라고 한 친구들은 그럼 예수님 만날 준비가 뭐니?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이 예수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 쓰겠죠. 예수님을 믿는 거요, 구원받는 거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 아니오라고 하는 친구들 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답을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알아가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의 상태, 수준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정답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준비를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학생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분위기 조성하는 것까지만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방금 우리가 나무 가꾸기에서 마지막 나무 살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베드로서 3장에 나타난 예수님 맞을 준비가 과연 무엇인가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 나눴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시면은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미리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른쪽에 보면은 동사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요, 힘써요, 잘하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옆에도 이제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해도 되고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와 함께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일일이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교사 형제님들께서 분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접 답을 찾게 해서 교사와 함께 하든 교사가 정답을 맞춰보든지 아니면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든지 이걸 통해서 이 줄을 이어보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이해해 보시면 자 성경 말씀 베드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자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나온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8절에서 9절까지 잊지 마라라고 나와요. 잊지 말아요.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하고 계신다라고요. 오래 참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 자 힘써야 돼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힘써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힘써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점과 흠 없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이 점과 흠 없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자 무엇에서 자라가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줄 이어보면서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건가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 건가 무엇에서 자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나시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매 따기 부분입니다. 열매 따기. 그래서 이제 이 열매 따기 부분은 이 카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방금 이제 우리가 나무 살피기를 통해서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나무 가꾸기에서 했던 내용들 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직접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공과의 목표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카톡을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학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학생들, 구원받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여기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일단 믿지 않는 학생들은 무엇이 먼저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정말 예수님 여기 학습 지도안에 나와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꼭 믿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여기서 믿지 않는 학생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학생들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마 학생들이 바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힌트를 줘도 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뭘 살펴봐라? 나무 가꾸기를 살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오죠. 네 가지. 뭐라고 했죠? 기억해요. 또 하나는 잊지 말아요. 또 하나는 힘써요. 또 하나는 자라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또 무엇에서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약속한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공과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데요. 아마 이 공과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짧은데 아마 실제 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 학생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시면은 상당히 오래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하셔서 최대한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학생들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공과를 안내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과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아까 공과 제작 방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수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교사 형제자매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뭐 어떤 화려한 모습들 또 훌륭한 섬김들 이런 것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초 처음 정말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순간 우리가 참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흠도 점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공과 설명 마무리하겠고요. 원래 이제 실제 강습회였으면 이제 질의응답 받을 텐데 질의응답 혹시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이나 카페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